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손 들고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왕이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세상에 우리 크게 성공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사람들의 성공한 인물들을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그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라 다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내놓으라고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모두 다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무엇으로 만들었냐? 성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해서 그래도 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쓰라린,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 경험 끝에 성공을 이뤄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나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러나 실패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 속에서 거듭날 때 진정한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위대한 영웅들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많은 위대한 영웅들이 있는데 신앙에도 위대한 영웅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영웅들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신앙의 모든 영웅들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낙심과 그리고 처절한 그 좌절 그리고 고독 그 외로움을 견디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낙심의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무엇을 경험했냐면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 꿈은 참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에는 멋지게 만들어주겠구나. 크게 기대를 했습니다. 정말 이 꿈을 꾸고 자기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돌아오는 현실은 그의 삶에 냉혹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그는 꿈을 꾸고 오히려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 꾸고 나온 다음에 그는 뭘 경험했냐면 처절한 실패와 패배감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는 이러한 경험을 알다시피 요셉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소년 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징표인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바깥에 나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다윗은 만만히요. 예, 감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이거 제대로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이제는 곧 내 인생이 환한 대로로 열리겠구나.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온 현실은 좌절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 동굴 저 동굴 이 벌판 저 벌판을 돌아다니면서 처절한 패배와 좌절감과 고통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또 알다시피 모세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집트라는 왕국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그가 이집트 왕국에서 자라면서 그의 40세가 됐을 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이 불붙듯이 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40대에 부어주는데 그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 감당할 수 없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 히브리 민족들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가라고 보면서 보니까 자기 히브리 민족이 세상에 이집트 군사에게 모진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참다 못해서 가서 한 방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모세는 어떻게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이집트의 군사를 때리고 반기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편이 되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처절한 패배감을 느끼고 좌절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이들이 잘못을 해서 그럴까요? 왜 이들이 괜히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좌절과 그런 고통과 어려움 끝에 신앙의 영웅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갖고 추진을 하냐면
내가 새로운 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든가 어떤 계획과 어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맡기고 갑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시작할 때는 기대와 소망도 가지고 참 시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방송실에 올라가면 사탕이 너무 많아요. 그때 사탕 사갖고 올 때는 너무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탕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기대와 부푼 꿈을 갖고 시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후에 우리에게는 또 좌절과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작할 때는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일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왜? 이런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현실은 왜 정반대로 돌아올까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정말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예. 그리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도대체 뭘 잘못했으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때 확인할 길이 없을 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을 하면 또 교회에 더 많은 봉사를 하면 일이 더 잘 돼야지 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더 안 됐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냉혹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가져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입시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입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딱 신앙을 가진 부모는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주일날은 예배는 꼭 지켜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 입시 때가 되니까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배를 교회를 데리고 나가야 되나 아니면 공부를 더 시켜야 되나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결정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래, 공부가 우리 아들을 책임지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책임지겠지, 우리 자식을 책임지겠지 하고 그 일요일날 공부도 안 시키고 주일날 교회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에 보내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뭘까요? 돌아오는 결과는 점수를 좋게 받았는데 대학이 떨어진 거예요. 재수를 해야 돼. 이런 당혹한 현실 속에서 부모에게 찾아오는 것은 좌절감이 찾아온다. 또 사업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사업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뒤로 제쳐놓고 교회 일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던 사업도 더 잘 돼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면서 더 바쁘다 보니까 이 회사 일에 조금 신경을 안 썼더니 회사 일이 점점 무너진다고 생각해 볼 때 그때 우리에게 오는 좌절감은 어떻습니까? 이때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왜 이 신앙의 영웅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로 시작을 했다면 좋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해야 하는지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오늘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찾지 않고 여기서 해답을 찾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답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느냐고 어떤 유명한 신학자에게 물어본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 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오늘 이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알다시피 인생을 멋지게 출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디셉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정말 산골짜기에 있는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름을 받고 오늘 인생을 멋지게 출발합니다. 그것도 자신 있게, 오늘도 위풍당당이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자신 있게 아합이라는 왕에게 서서 찾아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에게 찾아갔을 때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문무백관들이, 참모들이 여럿이 꽉 모여있는 자리에서 오늘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 가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외쳤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만약에 내 말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이 지역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라는 이 멋진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아합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치며 더구나 이 백성들과 왕과 저주에 같은 그 말을 당당하게 외쳤을 때 이 엘리야의 기분이 어떻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을 시켜줬다는 것, 정말 시골에서 사는 나를, 디셉에 있는 나를 불러서 왕 앞에 세우고 이 말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이 엘리야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멋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이 아합과 왕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불꽃처럼 강하게 외침의 소리는 바로 엘리야의 소리였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출발합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참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의 행동이 참 묘합니다. 그 다음의 행동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의 행동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숨어라 이거였어요. 참 멋지잖아요. 멋지게 얼마나 시작을 합니까? 당당하게 혼자 가서 외쳤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이 임하는데 숨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먹여줄게 숨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큰 소리 한번 외치고 여러분 숨어서 살아야 돼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 앞에 서서 내 목숨 불태우리라 하고 자신 있게 외쳤던 사람이 금방 숨어버려야 되는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 이렇게 아합에게 찾아가서 당당히 외쳤을 때는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어떤 각오를 했을까요? 죽음은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외치고 멋지게 한번 죽어버리라. 이런 순교의 각오까지도 하고 아합에 서서 당당하게 외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숨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도망쳐라 이 말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이런 말을 하셨던 건 우린 간단하게 압니다. 그 이유는 몸을 피해야 살아가니까. 몸을 숨겨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피해서 도망가야 그걸 안전하게 숨을 수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에게 숨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했을까? 하나님 같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멋진 어떤 요새 같은 데로 갔다가 거기다 두고 야 엘리야야 여기서 좀 있어라 잠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리 시내 가서 도망가서 살아라 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곳이라도 갖다 놓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켜줄 수도 있고 보호해 주실 분도 계신데 왜 하필이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지켜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먹는 건 까마귀를 통해서 줄 테니까 넌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그 얘기가 오늘 멋지게 인생을 출발하고 가서 숨으려고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은 좌절감만 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맞아요.
얼마든지 엘리야를 보호해 줄 수 있고요. 지켜줄 수 있고요. 어느 장소든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시냇가로 갔을까? 그리 시냇가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유는 그곳에 가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엘리야의 사역이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역같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도 그렇고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왜? 시대의 역사를 바꿔놓는 사람이 엘리야였었습니다. 어떤 시대였냐? 모두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향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시냇가로, 그리 시냇가로 끌고 가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로 만들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만들어 놓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용했냐? 거기가 바로 훈련장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 시냇가는 이 엘리야에게는 자기의 영적인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가서 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외침이 있으려면 영성을 키워야 되는데 이 영성을 어디서 훈련을 받았냐? 그리 시냇가에서 영성의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디서 훈련받았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집트가 훈련장이었어요. 모세는 훈련장이 어디였을까요? 모세는 훈련장이 미디안 광야가 훈련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가 훈련장이었을까요? 그는 쫓겨다니면서 이굴, 저굴, 들판 이것이 다 훈련장이었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는 위대한 영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은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고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훈련? 그러면 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이 훈련은 엘리야에게만 적용되고 나는 적용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란 이 단어는 엘리야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훈련이란 이 단어는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만 훈련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여러분 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지금 있는 일들 하나하나들이 지금 뭘까? 뭐겠어요? 훈련받는 중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시냇가가 엘리야의 훈련장이었다면 우리의 그리 시냇가는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것이 여러분 훈련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작업장이 여러분들에게 훈련장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사업터가 여러분 훈련장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훈련 중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알다시피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오늘 받고 내일이면 끝이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면 신병교육대가 있는데 왜 신병교육대가 왜 몇 달씩 하는 거죠? 미국 해병대는 4개월 동안 갔었는데 이 훈련이 그러면 왜 하루만 받으면 됐지 왜 4개월을 받아야 될까요? 참 신기하죠? 네? 국방부 장관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왜 그렇게 훈련을 오래 하나? 그러면 훈련을 오래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받아야 진정한 군인이 군인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저 김남주 우리 집사님이 있지만 훈련을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죠? 왜 받았어요? 훈련을 안 받으면 군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훈련은 알다시피 우리가 어저께 훈련받았다고 오늘 훈련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훈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기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에 어떤 사람은 이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 훈련 안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옷매무새를 고칠 수가 없어. 햇볕에 끄실리기도 해야 되고, 때때로는 훈련받아 옷이 찢기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산발이 될 때도 있을 거고, 우리가 훈련병 때 뭘 거기서 우리가 있겠어요? 훈련을 겪는 사람들은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어요. 훈련만 잘 마치면 그 다음에 멋진 출발을 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엘리야, 여기 그리시네가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라는 존재를 지금 훈련 중에 계신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훈련을 다르게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담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담력 훈련을 시키실 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겠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훈련을 시킬까요? 순종의 훈련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각가지 우리가 훈련받는 내용들은 다 커리큘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우리가 받기는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 좋아하세요? 훈련 좋아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다 싫어요. 다 싫다고요. 그런데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꼭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받기 싫죠? 근데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떠한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들이 지금 내가 훈련 중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받아야 우리는 다시 한번 위대한 영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도 이 훈련을 받을 때 그냥 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훈련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훈련을 받아두기만 하면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병사를 전쟁터에 내보내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훈련 중에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 내보내야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일을 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뭐를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일을 시키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는 여기 보니까 그릿 시내가로 갔는데 이 그릿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의 언어를 보니까 단절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이 단절된 시내가예요. 누구와 단절이에요? 세상과 단절을 했고 사람과 단절을 했고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단절이 됐다고 한다면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다 이걸 막았다고 한다면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뜻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가다 놓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주신다고 했냐면 아침에 저녁에 까마귀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이 해가 뜨려고 할 때는 뭔가 하늘에서 시커먼 게 하나 날아와서 뚝 뭘 떨어뜨리는데 가서 보면 뭐가 있을까요? 떡과 고기가 있습니다. 또 저녁 때 보니까 저녁에도 이 까마귀가 날아와서 뭘 하나 떨어뜨리는데 봤더니 뭐가 있어요? 떡과 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손 들고 받아보면 떡과 고기가 있는데 이거를 매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저녁이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꼭 하늘을 바라봐야지 돼. 하늘을 안 바라보면 어디서 까마귀가 떨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또 잘못 떨어지면 흙바닥에 떨어지면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잘 받아야 돼. 어디서 떨어지는지 공부하듯이 탁
받아서 먹고 그렇게 매일매일 했어요. 여러분 시편 120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는 것이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양식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나만 주목해라. 나만 의지해라. 이런 매일매일 같이 하루하루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아이고,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먹이를 줄 때 까마리카가 한 10대마리가 날라와서 한 일주일치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일주일치 딱 비축해 놓고 그냥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하셨어요. 매일매일 하신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엘리야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저절로 위대한 영웅이 된 게 아니라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받은 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으면 만족이 됩니까? 그래서 그걸 끝을 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난리가 났어요.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내려주셨을까요?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처음에 내려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그냥 들판에 하얀 것들이 쫙 음식이 소위 말하면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먹기 시작했습니다. 먹었는데 첫 맛이 어때요?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많이 걷었습니다. 야, 이것도 내일 또 먹어야지. 그래도 걷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먹어라. 이틀치를 보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이틀치를 보관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매일매일 먹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려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음식을 여러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한 번 받고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갖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로 일회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 매일 안 필요한 모양이네. 저만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보니까. 예, 저는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한 번 받으면 그거 됩니다. 구원은 더 이상 우리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여러분 다릅니다.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6월 둘째 주 아니에요? 6월 둘째 주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1년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 만나요? 내년 6월 둘째 주에 또 만나면 돼. 그때 또 은혜를 받아보면 돼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오늘 우리가 6월 둘째 주에 밥을 드셨어. 그러면 우리가 내년 6월 둘째 주에 밥을 한 번만 먹으면 돼. 1년에 밥을 한 번씩 드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드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은혜도 여러분 1년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Everyday, 매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왜 감독이 왜 만들었든지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영화이기도 하는데 Everyda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제도 너무 간단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4명이에요. 자녀가 4명인데 깨워서 애들 시키게 하고 옷 입히고 그리고 2명은 학교에 보내고 2명은 딱 이웃집에 또 맡기고 그리고 정신없이 가는데 누구에게 가냐면 남편에게 갑니다. 남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면회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쫙 얘기를 하고 남편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서로 딱 그렇게 하고 면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부인이 일터로 갑니다. 그래서 부인이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낮에 일을 갖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밤에 일을 또 해요. 그래서 투잡을 띱니다. 그리고 저녁에 지친 몸으로 또 자고 그 또 새벽에 나서 똑같은 일들이에요. 이게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영화의 삶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떻게 바뀌나 보았더니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여인은 매일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왜 새로운 삶을 살아가나? 그것은 그 여인은 늘 감사. 새벽에 일어나 감사. 남편이 만났을 때 감사. 아이들을 학교 보냈을 때 감사. 또 일 줬을 때 감사. 이런 감사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삶에, 이 여인의 삶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생활하니까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매일매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한 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다. 예.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으면서 훈련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한 가지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 그리시네가에서 처절하게 고통과 좌절과 이런 경험 속에서도 그가 해결하고 나갈 수 한 가지 그 이유는 하늘에서 날아오는 그 까마귀에 주는 그 음식을 보면서 번역에 날아오는 걸 보면서 그 양식을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감사가 훈련을 버티게 하고 훈련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하시지만 미리 주실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감사의 훈련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왜 내가 점점 어려워지냐는 이 우리의 질문 속에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참으로 답답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아무 인적이 없는 진짜 그리시네가로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내 사업장이 마치 그리시네가라고 인정이 되어질 때 아니면 지금 나의 환경이 마치 그리시네가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오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환경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왜? 내일도 분명히 까마귀가 날아와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돌아오는 현실이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훈련 중이라고. 우리가 훈련 중이라고 한다면 감사로 이 훈련을 마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훈련은 다 고통스럽습니다. 훈련은 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뛰어오는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이 감사로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보면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쌓아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시네가는 뭐라고요? 감사의 훈련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고통 중에 있다면 내가 지금 좌절 가운데 있다면 내가 낙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훈련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훈련을 매일매일 은혜로 경험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훈련장으로 바꾸세요. 전에는 이게 좌절의 훈련장이었다면 지금은 은혜의 훈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아무도 없는 장소 같지만 분명히 이 장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장소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한순간 우리가 결정만 한 면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 면을 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훈련 중에 있다면 또 다른 까마귀로 통해서 우리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확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열어줄까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만큼 조금씩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확 시온의 도처럼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열어주면 좋으신데 우리가 훈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한 발 디딜 때 열어주시고 또 한 발 디디면 열어주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집사님처럼 목이 딱 찼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목이 차면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바로 훈련 중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쳐준 것은 많은 소위의 개념보다는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유는 매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만나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 주신 분에게 그분이 내 인생에 지금 훈련 중에 있다면 이 훈련을 감사로 통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